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들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는 이상이 되었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락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화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비와 공상의 세계라는 주제로 많은 작품을 남겨서 현대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분이죠. 블레이크가 말했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란 천국과 지옥이 결혼한 것과 같다. 사람의 인생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있고 행복과 고통이 있고 이상과 현실이 서로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처럼 어우러져서 역사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길에서 고난은 성도가 누리는 영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깊은 영적인 감수성을 소유한 분들을 만나보세요.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고난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인 것처럼 신앙은 지극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연관이 되지요.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드리는가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공상가나 신비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죠. 세상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교회의 구별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사명이 있으셨어요. 신실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연상시켜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로 발걸음을 돌리시는 주님의 행보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보면 처음에 고향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알고도 또 다시 고향을 방문하셔서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기독교가 말씀하는 진정한 사랑이고 신앙이고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행보에 제자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이에요. 1절에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우리가 자주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따르니라라는 표현이에요. 9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70번 정도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어요. 쫓아간다는 말, 어원을 살펴보면 한 몸이 되어서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죠.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신앙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팜스프링스 땅에 개혁 장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아닙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라.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함께 감당하는 신앙이 참되고 진실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또다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고향 사람들은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별 볼 일 없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에 불과하다고 배척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체험한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 따르면 상대방을 심히 모욕하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어로 이 구절을 다시 표현하면요. 모모한 인간이, 모모한 주제에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심한 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할까요? 잠이 깊이 들어있는 어린 애들을 흔들어서 한번 깨워보세요. 얼마나 짜증을 내고 신경질 부립니까? 제가 미국 신학대학의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착하고 신실하게 잘 배우고 순종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사사건건 반항하고 자기의 무식함을 깨우치질 못해요. 아무리 말하고 권면해도 잠에서 깨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잠에 깊이 빠진 어린 애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짜증을 냈던 것이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죽은 양심을 깨어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고향 사람들의 극심한 배척에도 예수님은 영적인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 또다시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그러나 심한 모욕과 욕설을 들으시면서 고향을 떠나시는 것이죠. 사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냐. 예수님은 친족과 고향 사람들과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제자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경험하신 극심한 마음의 고통, 관계의 고통이라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관계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서 표현하고 있지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앞둔 바울의 말년에 모두가 그를 떠났습니다. 오직 한 사람 누가만이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 철학자인 프랜시스 스위퍼 박사가 통찰했어요. 이 시대는 적당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는 시대이다.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요청하는 성경의 문맥에서는 언제나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와 사랑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이 뭡니까? 제자 훈련은 사랑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영적인 사랑 공동체가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세상에 선포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 개혁 장로교회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도 시련 속에서 사역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보면 고향 사람들의 극심한 배척을 받고도 예수님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떠나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외세의 침략과 고통 속에서도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 역사 의식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으로 요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기록했잖아요. 교회 생활 비슷합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불편함 있습니다. 요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은근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은근과 끈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인내와 사랑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다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신앙을 지키려는 모든 형제들도 너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섬기시는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실한 제자들은 시련 속에서도 더욱 성장하고 더욱 아름답게 성숙해 갑니다.
오늘 말씀 7절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련 속에서도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교회는 파송 공동체입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세상으로 파송받아 흩어지는 교회로 사역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2명은 증인의 숫자고 능력의 숫자였어요. 혼자보단 둘이 낫잖아요. 둘이 함께 일을 감당하면 동역의 삼겹줄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윗이 홀로 궁에 남았을 때 죄와 타락이 그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배척하는 세상을 향해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의 증인들을 파송하셨어요. 2명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전통, 예수님 시대 이후 초대교회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3가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겠지요. 8절과 9절 보면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 잠시 잠깐 집을 떠나서 휴식을 취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러한 삶의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열어요.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2만 명 이상 모이는 큰 수련회였어요. 그 수련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거짓 순례입니다. 조금 다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일주일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실천해보는 그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지는지, 얼마나 청결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여정을 찾아가는 깨끗한 심령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이라는 신앙의 여정에서 오직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우리는 어디로든 가서 머물러 사역해야 합니다.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머물러야 할 때는 끝까지 머무르면서 사명을 감당하라. 유한다는 헬라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며 삶을 지탱하라는 뜻입니다. 저도 어머님이 계신데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 원목으로 45년을 사역하고 계세요. 15년 전쯤에 처음으로 휴가 내시고 미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30년 가까이 휴가 한 번도 안 쓰고 1년 365일 병원에서만 사역하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은 나는 사역지 떠나면 죽는 줄 알았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큰 병에 걸리셔서 의학적인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후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병원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어머님을 집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병원을 가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안 떠났다는 거예요. 병원과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유한다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 장로교회가 여러분이 유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개혁 장로교회가 여러분이 유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이십니까? 아멘.
그런 결심과 소명의식이 있으면 꽉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팜스프링스 땅에 세우신 진정한 사명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뭐가 부족할까요?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고 말씀했어요. 섬겨야 하는 영혼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복음의 일꾼이 되어주시고 사랑의 일꾼이 되어주시고 기도의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개혁 장로교회는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양성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확고한 소명 의식이 시련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일터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과 소명 의식하시고 담대하게 사명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권세보다 강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확신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은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12절에서 13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다가 되어 있죠. 제자들의 사역 현장은 위험 그 자체였어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예의주시하는 참으로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길 때에게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고향 사람들까지 배척하고 가족에게까지 망신을 당한 주님입니다.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의 여정을 펼쳐가시는 주님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헌신하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별다른 무언가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병자가 낫는 기적의 역사들은 육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희망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믿고 심지어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육신의 질고와 모든 질병에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해방시켜 주시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새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 땅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약속하신 우리들의 비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구제와 봉사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 사역을 동시에 실천했어요. 삶이라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총체적으로 체험하고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데이비드 왓슨은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복음 전도의 목표는 결국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두 사람은 연합의 숫자고 축복의 숫자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의 최소 단위죠. 전도서 4장 12절에서 말씀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가정에서 배척당하셨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욕설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요. 한 사람의 증언은 유약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영적인 공격과 핍박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온 성과주의와 환상주의죠. 성과주의는 목표라는 이름으로, 환상주의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교회들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대표하는 컨슈머리즘과 만모니즘이 성과와 환상이라는 매력적인 용어로 둔갑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적인 성과주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그분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한 영혼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영혼이 아니라 어느덧 출석 통계상에 한 명으로 취급되는 것이 성과주의입니다. 성과주의에 빠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출석 인원과 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 영적인 문제가 중심이 아니에요. 몇 명이 나오는가? 얼마가 들어왔는가?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 무슨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그것이. 건물이 무엇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물입니다. 세상의 영의 교회를 실패로 유혹하는 새로운 방법이에요.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환상의 세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 팜스프링스에 만연한 세속적인 문화들과 동성애자들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안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금전만능주의와 성과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영적인 갈급함을 환상과 쾌락을 즐김으로 채우려는 것이죠. 텔레비전과 영화와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쾌락과 판타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한판의 도박과 같은 게임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그 세속적인 환상주의가 참으로 많은 궤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사명을 외면하고 감각적인 것만을 누리려는 타락한 공동체를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런 이리 때들이 교회 안에 몰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셔야 합니다.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서가 말씀하는 교회의 정체성과 비전일까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의 이름이 존경받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사랑받고 영광받으시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묵상하고 새겨보세요. 성과주의 있습니까? 환상주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것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남기셨고 사랑 남기셨고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 몇 명 남기셨어요? 11명 남기셨습니다.
12명 중에서 그나마 한 명은 실패했어요. 저희 교회 11명보다 많잖아요. 큰 교회. 성과주의와 환상주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품게 하신 진정한 비전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게 비전이죠. 뭐가 드러나야 합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오늘 말씀 14절 가만히 보세요. 당시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이런 역사들을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놀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가치를 소유한 헤롯 왕이 더욱 많은 성과를 낸 사람입니다. 더욱 많은 지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에 퍼지는 역사를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떨게 될 것입니다. 세상 권세도 두렵고 떨게 만드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태워졌고 톱으로 잘려나갔고 무수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까? 대단한 모습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고백을 지키려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의 정체성이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정체성과 비전을 가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때 세상의 영과 권세들도 두려워 떠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